시편 20편은 다윗 왕이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라고 했는데 이 왕은 다윗 왕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은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나라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끌려가게 되죠. 때문에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많은 물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여러 번의 전쟁을 했었기 때문에 전쟁의 경험이 있어요.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쟁의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세상과의 전쟁을 하며 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악한 영과의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승리하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보다 뛰어났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또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았죠. 우리도 승리하려면 당연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만약에 어려움이 있는 신자가, 어려움이 있는 성도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 입장에서 어떨까요?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을 부모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아저씨한테 도와주세요 막 그러면 그거 보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좀 서운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러나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귀찮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기쁨으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보시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소와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은 하나님이 계신 성소와 시온에서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도와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려면 어디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성소와 시온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의 성소와 시온은 어디입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교회가 성소고 시온입니다. 그럼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로 달려와서 막 기도하세요. 항상 문 열려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새벽에도 기도회가 있지만 또 밤에도 있습니다. 밤에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누가 와서 기도하라고 한다고 해서 쫓아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세금 모는 사람도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성소와 시온은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이 성소와 시온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려움 당하면 그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성소고 시온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복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바라크에는 복이라는 말과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무릎을 꿇다와 복이 같이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승리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승리함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도해서 승리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높이 드신다라는 말은 승리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높이 드신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너희에게도 승리를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야곱은 자신의 노력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아내를 얻었습니다. 가족들을 얻었습니다. 재산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얻었어요. 야곱은 생각하기에 나는 승리자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말년에 그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외삼촌 라반을 피해 도망 다녔어요. 형 에서를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그는 승리자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런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기도하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중요하죠. 이스라엘에서 이스라라고 하는 것은 싸운다, 승리한다 그런 말이에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야곱은 지난 세월에 자신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이스라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방 종교도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하나님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1절 하반절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준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가는데 가나안 가는 도중에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과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아말렉이 이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힘이 있겠습니까? 무기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말렉은 전쟁으로 단련된 민족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아말렉이 이겨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말렉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신은 아말렉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줬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승리는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만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중에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해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금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맹세하셨어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란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대대로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 마귀를 이겨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은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냥 기도를 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랬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뭐든지 다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기도. 한 가지만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는 기도는 다 하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철야 기도도 있지요. 합심 기도도 있지요. 중보 기도. 옛날에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산 기도 있습니다. 많은 기도들이 있어요. 그 모든 기도를 다 하라는 거 할 수 있는 것. 뭐든지 기도라는 것 다 해야
승리한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세요. 기도가 어떤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닌가. 일단 무릎 꿇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기도는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오늘 시편 20편은 다윗이 아직 전쟁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전쟁의 승패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기 개가를 부른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노래를 부르는 걸 말하잖아요.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깃발을 꽂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전쟁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가 개가를 부르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다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왜 확신을 가질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 특히 5절에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너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를 말하지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든 상황에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 마음에 확신이 생기더래요. 막. 당장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확신이 생기는데 얼마큼의 큰 확신이 생기냐면 이 손으로 지구를 이렇게 밀면 지구가 밀려갈 것 같더래요. 그만큼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확신을 주죠. 그런데 이 확신이 생기면 실제로 확신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시편 20편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시편 21편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시편 21편을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확신을 주세요. 확신을 주면 그것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말하기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14절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떤 누구와 전쟁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준 거죠. 다윗에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만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가 중요한데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중요하죠. 여러분. 무턱대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중요해요. 오늘 시편 20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20편에 보면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1절과 6절과 9절에 나와요. 응답해 주세요 라는 말을 3번이나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응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응답하신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간절하게 기도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어요. 어떤 학자는 혈관이 터지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세상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를 방해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은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이에요. 환경. 여러분 잘못된 환경에서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또 하나는 잡념입니다. 잡념.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은 그동안 생각지 않은 잡념이 막 생겨요. 그러면 거기에 잡념이 빠져서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부정적인 생각도 들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는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더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잡념이 막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절대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잖아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날아다니는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뭘 말합니까? 잡념이 우리에게 막 들어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잡념이 둥지 틀게 해서는 안 돼요. 잡념에 빠져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간절히 기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승리하려면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전쟁할 때에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자들이 있어요. 7절 상반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과 병거, 그 당시에 최신식 무기겠지요. 그거를 의지합니다. 그들은 이것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지요.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자랑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자랑한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쟁할 때에 말과 병거 있는 것을 자랑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하나님 의지하는 걸 자랑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승리하는가? 그 결과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기 그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말해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비틀거리며 엎드러진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일어나 바로 서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가는 도중에 첫 번째 만난 게 뭐냐면 홍해예요. 홍해. 홍해를 앞에서 딱 만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다시 뒤로 가자니 애굽이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근데 저쪽에 보니까 또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이렇게 갈라졌어요. 갈라서 길이 났습니다. 길이 났는데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바로 서서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 바로 서도다. 바로 서서 그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과 병거를 의지했던 그들은 그 홍해에서 비틀거리며 엎드러졌죠. 홍해에 다 묻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홍해가 있을 때에 내 힘으로 열 수가 없어요. 그 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홍해를 열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나 바로 서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 되더라. 나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 않더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응답 주시지 않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확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언제 응답을 주시는가?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응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소꿉놀이 하잖아요. 장난감 칼로 막 음식을 만들고 그러는데 엄마를 보니까 좋은 칼로 막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보기 좋은 거예요. 엄마 그 칼 줘 주세요. 그걸로 놀이할래요? 막 줘요. 그 엄마가 옛다 하고 그 아이에 칼을 줄까요? 정신 나간 엄마지요. 언제 주겠습니까? 그 아이가 자라고 나면 칼을 사용할 수 있는 때가 되면 그 칼을 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 외면하지 않습니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 주세요. 반드시 승리 주세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고 반드시 들으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소재와 번제는 기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재와 번제를 받으셨다라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 그런 말이죠. 기억한다라고 하는 뜻에는 응답을 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것들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응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3절 말씀해 보시면 끝에 이 가로를 치고 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 셀라 이거는 읽지 않습니다.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소리를 높여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3절 말씀은 다른 것보다 더 소리를 높여서 읽으라 그런 말이에요. 왜 소리를 높여서 읽으라고 그러겠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걸 바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을 주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 기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을 준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 라는 뜻으로 가로를 치고 셀라라고 표시해 준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홍해는 열립니다. 아말렉은 물러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0편에 보면은 너라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 너라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야 돼요. 나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가 됩니까? 나의 기도가 되는 거죠. 나의 기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시편 20편을 읽으세요. 그리고 너라는 말에 나의 이름을 놓고서 읽어서 이 기도를 하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돌이켜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그 모든 난관을 뚫고 왔습니까?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해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